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시며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영원한 멸망의 구덩이에서 저희들의 영혼을 구속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항상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시며 교제 가운데 양육하시는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존귀를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이제 구원받은 저희들 이 땅에 사는 삶도 친히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주의 날에 이렇게 말씀 앞에 나와 머리를 숙인 한 심령 굽어 살피시고 주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상고하는 말씀이 참으로 저희들의 마음에 화합하고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로 요란하고 죄악이 환영하여 참으로 소망을 두고 살 수 없는 인간 역사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보고 듣고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중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사역이 전국 각 지역은 물론 해외까지 말씀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 사랑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셔서 구원함을 받고 참으로 먼저 구원받은 저희들과 주님의 은혜를 찬미하며 남은 육신의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해외 각 지역에서도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에서 전도하고 계시는 이요한 목사님, 홍경현 목사님 그 일행과도 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 해외의 영혼들도 구원받고 참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가 저희 가운데 더함을 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찬미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집회에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들 어떤 처지에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오매 병중에 있는 자녀들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의 문제가 되어 교제 가운데 나오고 있지 못하는 자녀들 그들의 마음의 문제도 능력의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집회의 말씀 교제의 시종도 오직 주 성령의 능하신 손길에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시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2편 찾으시겠습니다. (816페이지) 시편 22편 1절부터 21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멀리 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21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예, 찬양대 찬양 있으시겠습니다. 예, 같이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76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10장 31절 실은 그 11장 1절 말씀이 10장에서 계속되는 단락이기 때문에 10장 31절부터서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네, 이렇게 주일 아침에 얼굴을 마주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목사님 일행 러시아 집회 중이시고 저는 가까이서 부천교회 전도 집회를 어제 저녁까지 말씀을 증거하고 가까이서 이렇게 또 서울교회당까지 와서 주일 집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집회 중에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으로 교제를 할까 그 말씀의 제목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오늘 교제할 말씀의 제목을 택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1900년 전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형제 자매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또 사도 바울을 본받는 사람은 1900년 전 고린도 형제 자매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어쩌면 시대를 초월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으라고 사도 바울께서 권면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붙인다면 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더 짧게 주를 본받는 삶. 아마 방송실에서는 글자를 좀 더 짧게 프린트하는 게 편리할 테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보다는 주를 본받는 삶, 더 편리하겠죠. 우리가 무심코 읽으면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이렇게 읽는 형제 자매님도 많이 계십니다. 이 본받는 자와 본받은 자는 좀 다르지요. 왜 사도 바울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 되라고 안 했을까요? 사도 바울도 본받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이 본받는 자는 계속 본받아가는 삶을 사는 모습이고 본받은 자는 이미 다 본받아버린. 만약에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셨다면 우리는 손들었을지 모르죠.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사도 바울을 본받은 자 되겠느냐.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본받는 자 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지런히 본받고 계시죠? 결국은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나를 본받는 자라 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는 게 사도 바울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까? 그런 생각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받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고 그 길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을까? 그리고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을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거듭난 이후에 나머지 육신의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죠. 우리도 거듭났다면, 우리 마음속에 영생의 그 산 소망이 있다면 정말 믿음의 선진인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 되고 싶다. 사도 바울이 본받았던 그리스도를 나도 본받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소망이 누구에게나, 이 강당 안에 앉아 계신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역에서 말씀의 교제를 갖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 자매들 마음속에는 그와 같은 소망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은 그 1절에서 단락이 끝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고 싶어 했을까라고 하는, 그리고 본받는 길은 어디에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앞 단락에서, 이어지는 단락에서 살펴보기 위해서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정말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고 싶고, 또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고 싶은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물론 쉽지는 않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삶을 살아왔고 또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생명이 있어서 성장해 갑니다. 자라가기 때문에 계속 본받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열망 속에서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보시겠습니다. (334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같이 읽으실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역시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것. 왜 믿음이 자랄까요? 믿음은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하기 때문에 생명은 자랍니다. 자라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씀도 성장이 없는 믿음, 바로 믿음은 생명이고 생명은 성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성장해야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방향으로, 사도 바울을 본받는 표대를 향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삶 속에서 믿음은 자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성장할 수 없죠. 다시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아주 여기 중요한 세 부류의 민족과 백성이 나옵니다. 먼저 앞에 나오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성경 말씀에 나오는 두 민족, 성경 속에는 두 민족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선택한 성민 또는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택하지 않은 모든 나라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하나님 말씀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거기 유대인은 선민의 대표로 나와 있고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입니다. 물론 유대인은 선민 그 자체죠. 한 민족뿐이니까. 그러나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로. 그리고 그 선민과 이방인 속에서 진리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죠. 그래서 성경 안에는 두 민족이 있고 그 두 민족 가운데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그 두 민족에서 특별히 택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그런 무리죠. 그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러니까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에게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데
목표를 두면 안 되죠. 누구에게나 사도행전 2장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자매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를 더해 주셨다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온 백성은 천국 백성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이방인들에게도 칭송을 받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더한다고 하는, 정말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고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그 까닭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조금 앞으로 가셔서요. 20절 고린도전서 9장 20절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삶을 살면서 고린도 형제 자매들에게 구원했을까? 바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33절,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하고 사도 바울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33절에 나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저희, 여기 저희라고 하는 대상에게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누구일까요?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거기 여러 무리를 가리키는 복수대명사 저희가 나와 있는데, 저희는 바로 우리가 32절에서 읽었던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러니까 구원을 얻게 하라.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한 이방인들이나 선민들에게는 영혼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에게는 이미 구원을 얻어버렸기 때문에 생활 구원,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영혼 구원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생활 구원을 얻게 하는데 우리가 본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사도 바울은 바랐습니다. 물론 말씀 안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사도 바울을 본받는 삶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정해진 시간에 66권 안에 있는 모든 본받는 삶을 상고할 수는 없겠죠. 문득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계속 요한복음 공부해 가고 있잖아요. 지난번 요한복음 19장 최근에 공부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끝날 무렵에 이 가상칠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신 그 7마디 말씀을 간략하게 언급해 주셨습니다. 저는 문득 그때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하신 말씀,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대표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라 되라고 하고, 많은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계속되는 말씀이니까
12절까지 10절부터서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서 12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12절 끝나는 부분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바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거기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한 사람의 생애의 죽음은 어쩌면 그 사람의 삶의 클라이막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죽을 때 어떤 말을 남기고 죽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를 대표할 수 있죠. 새는 죽을 때 울음이 슬프고 사람은 죽을 때 말이 정직하다. 죽으면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서 내뱉는 그 한마디 말이야말로 그 사람의 삶을 대표한다. 실은 그 사람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삶을 본받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는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온갖 고통 속에서도 아주 절규하는 기도를 7마디나 드립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어디 나와 있는지 잘 아시죠? 최근 요한복음 19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가상 7언 중에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참 그 외우기도 좋아요. 23장 3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렇게 34절은 계속되고 있지만 실은 그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그 34절 전체가 아니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가상 7언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 누가복음 23장 안에 7마디 말씀 가운데 3말씀이 있죠. 먼저 누가복음 23장 안에 나오는 또 예수님이 죽음 직전에 하신 7마디 말씀 가운데 두 번째 말씀은 어디가 나올까요? 아주 기억하기 좋으라고 43절에 나와요. 34절을 뒤집으면 43절이거든요. 4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도 예수님이 하신 전체의 말씀은 아니죠. 43절 속에 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까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주 공교롭게도 누가복음 23장의 첫째 번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46절에 예수님 마지막 가상 7언 중에 마지막 말씀이 4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거기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이 예수님 가상 7언 중에서 마지막 7번째 말씀이죠. 이제 다른 부분에 공교롭게도 요한복음 19장에 또 나머지 3마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벌써 우리는 가상 7원 가운데 6마디 말씀을 어디에 있는지 2장만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면 잘 찾아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성경 말씀에 관한 지혜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아주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원어로 나와 있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마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요한복음 19장, 마태복음 27장, 우리가 3장만 잘 기억해 두면 언제든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교훈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리서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제가 오늘 아무리 생각해 봐도 끝나는 시간까지 7마디 말씀에서 다 교훈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고 또 나머지 부분은 우리 스스로 말씀을 찾아서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종일토록 묵상하나이다. 그러죠. 오늘 이 주일 집회 시간에만 묵상하시려고 하면 안 되겠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종일토록 묵상하는, 그래서 그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가 되고 내 삶이 정말 사도 바울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한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어떤 말을 남겼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애를 짐작해보는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유명한 사람들이 죽을 때 남긴 말은 세상에 잘 전해오고 있어요. 특히 세계 4대 성인이라고 하는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는 마지막 죽으면서 무슨 얘기를 남겼다고 그러죠? 자기 제자에게 내가 친구 아무개에게 닭을 한 마리 빌려 먹었는데 그걸 못 갚았다. 꼭 좀 갚아달라.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주 소박하기는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는 짐작할 수 있죠. 어때요? 그 마지막 소크라테스가 남긴 말 들으니까 소크라테스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돼요? 모르겠어요? 아주 정직한 사람이죠. 죽는 마당에 닭 한 마리 빌려 먹은 것까지 자기 제자에게 꼭 갚아주라고.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 떼어 먹고도 갚으라는 말도 안 하고 죽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참 정직한 사람이다, 막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소크라테스의 그런 말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차원이 다른 삶,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정말 인간이 남긴 그 말 속에서 그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생각해보면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첫 번째 가상칠언, 이건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왜 아버지를 부르죠? 기도하려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하고 안 부르십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6장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어떻게 가르쳐주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만 가르치신 분이 아닙니다. 가르치신 그대로 죽음의 순간에도, 지금 절대절명,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기도로. 특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동을 받은 게 34절. 첫 번째 뭐라고 써 있는가 보세요. 34절. 어떻게 시작되죠?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에가 뭘 나타냅니까? 이에가 뭘 나타내는지 알려면 33절을 읽어봐야 돼요.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못 박히니 그 말 아니에요? 못 박히자 그 말 아니에요? 그 얼마나 삶의 고통스러운 순간입니까? 살아있는 33세의 청년이 십자가에 산채로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못 박히자마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아주 고통이 최고의 순간에, 고통의 클라이막스에서 여러분도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아니라 본받은 자가 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첫 번째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거기까지만 딱 읽어도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고 가셨다고 할 수 있어요. 용서하는 삶.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기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아버지에 기도하는 삶. 왜 용서하는 삶을 우리가 첫 번째 본받아야 할 삶으로 교훈받고자 합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본받아야 할 삶이 저는 용서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모든 생활이 신앙생활 안에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가 가정이죠. 어때요? 가정생활에서도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가장 요구되는 삶이 무슨 삶이에요? 용서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용서의 시작, 용서의 첫걸음,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처럼 용서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아마 여러분 같이 교제하시는 이 서울교회 형제자매님들 간에도 나는 도저히 그 형제자매는 용납할 수 없어. 아마 그런 마음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왜 용납이 안 되냐? 잘 돌아보세요. 그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용서가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용서의 시작이고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이 땅에 살았을 때 제자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그 중에서 정말 이 용서하는 삶을 사는 기도와 관계에 있는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마태복음 5장 44절 7페이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피 나눈 형제 자매를 용납하는 기도도 못하고 있다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의 교훈대로 살고 있지 못하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가르침 그대로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죽음의 순간에서도 그 삶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용서해야 할 형제나 자매 또 그 대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 못합니다. 왜 기도가 안 될까요? 용서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알지 못하고 나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들이 알지 못해요. 내 마음에 엄청난 상처가 될 것이다.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거나 이러이러한 말을 하면은 굉장히 형제자매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다. 그걸 알지 못해요. 내가 기도해야 할 대상이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어요. 그걸 어디서 우리가 배웁니까?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 하나님에게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 백성이 자기들이 기록한 그 율법에 약속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왜 그들 십자가에 못 박고 있죠?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알고 못 박을 선민이 어디가 있겠어요? 베드로 전서 3장, 사도행전 3장,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 사도행전 3장 17절 함께 읽으실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간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왜 하나님의 선민이 구세주를 2000년 동안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사도행전 3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특히 유대의 관원, 유대의 지도자들,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교법사,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도 하나도 알지 못하였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 지혜는 이 시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형제 자매를 우리가 용납하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왜 그와 같은 교제 가운데에서 불편한 얘기를 할까, 행동을 할까, 입장을 바꿔서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항상 불쾌하고 용납할 수가 없어요. 아직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구원받고 오래되었어도 교제 가운데에서 신앙이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히 저렇게 사는 형제자매라면 저런 말을 할 수 있겠다, 저런 행동을 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그때부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가운데에서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뜻에 합당한 기도와 삶을 살아야겠죠. 그러나 그 뜻을 제대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전제가 먼저 되어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는 내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대를 본받아야겠다 그런데 무슨 재주로 본받지 않게 해줍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본받아야겠다 하는 사람을 본 안 받게 해주는 하나님 만나보셨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쓰겠다 라고 하는 의지가 내 마음에 먼저 결정이 되어야 본받지 않게 해줍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내 마음을 변화시켜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를 받아요. 그건 하나님 몫이에요. 그런데 변화를 받으시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본받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살펴보면 참으로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보시겠습니다.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34절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마치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육신의 양식인 것처럼 생각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 함께 교제하는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면, 정말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는 내가 용서해야 할 대상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이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도는 용서의 시작이고 그 사람이 알지 못한다고 하는 무지를 이해하는 것은 기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정해집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뜻을 정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1231페이지 다니엘서 1장 8절 함께 읽으실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진의 삶 속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뜻을 정하는 일은 다니엘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9절에서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얻게 해주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말아야겠다고 하는 의지가 내 마음속에 있으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시켜주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고 싶고 그 첫 번째 삶으로서 예수님 십자가 위에 못 박히는 순간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의 삶을 살았고 용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물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자기 백성이 알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 43절 제가 읽어 올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두 번째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은 용서하는 삶이 아니라 무엇하는 삶이에요? 구원하는 삶, 영혼을 구원하는 삶. 근데요, 제가 이 가상칠언을 묵상하면서 그래, 나도 마지막 죽는 순간에 구원하는 삶은 살 수 있겠다. 왜? 제가 죽어갈 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내 주변에 앉아있는 가족들 가운데 끝까지 말씀을 대적하고 안 듣는 친구 있으면 야, 너 나 죽은 다음에라도 꼭 말씀 듣고 구원받아라. 그렇게 제가 마지막 말을 남기고 죽는다면 저도 구원하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주변에서 많은 그런 분들을 봅니다.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정말 아내가 구원을 받고 남편을 위하여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전도했지만 말씀을 대적하고 듣지 않는 그 남편에게 눈물의 호소로 정말 나 죽은 다음에라도 말씀 듣고 구원받으라고. 그런데 엄청난 효과가 있더라고요. 살아생전에 그렇게 한 번도 듣지 않던 그 남편이 말씀을 듣고 1년 조금 넘어서 교제에 함께하고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자주 봅니다.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두 번째 삶,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도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지금 매일매일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만세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랜 계획과 역사 속에서 그 구원이 나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한 부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이사야서 53장 1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놀랍게도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 지금으로부터서 약 2700여 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어떤 삶과 죽음을 살다 가실 것인가 라고 하신 것을 선지자의 손을 빌어서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지금 두 강도 사이에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가상 7언 가운데 두 번째 말씀. 그 강도에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도 700년 전에 이런 말씀이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을까? 하나님은 만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획된 말씀대로 살고 죽으시고 우리가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데도 그 구원받을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성취하시고 구원을 다 성취해 놓아서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아직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이 간대? 여기 교제하는 우리가 무엇이 간대? 우리가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은 무리에 동참했다 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가 동참했다. 이 구원이 얼마나 크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구원이 만세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들이 성취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큰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하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읽으시면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뭘 피하지 못한단 말로 생각하십니까?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요 그걸 읽으면서 그래 내가 구원을 받아서도 전도를 잘 안 하면 아버지한테 징계받을 거야. 그런 아주 소극적인 피하지 못할 사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내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뭘 피하지 못할까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친지, 친구들이 지옥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고 조금 잘못 살아갖고 아버지 하나님에게 징계받는 게 그렇게 피하지 못할 아주 무섭고 큰 일입니까? 내 부모, 내 처자식, 내 형제간들이 지옥에 가는 일이 정말 피해야만 할 큰 일입니까? 우리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지옥을 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잃어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정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한 강도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삶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특히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그리고 옥토에 뿌린 네 종류의 씨가 나오지요. 그리고 마지막 옥토에 뿌린 씨는 몇 배 결실한다고요?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느니라. 그 비유의 말씀을 읽으면서 옥토에 뿌린 씨만 진짜 구원이지 나머지는 구원이 아니다. 구원이냐 아니냐 관점에서만 너무 그 말씀을 바라보는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말씀을 너무 편협하게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구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데 말씀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100배, 60배, 30배 결실한다고 하는 열매에 초점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옥토에 뿌린 씨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100배, 60배, 30배가 결실했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한번 그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주님 오시는 날까지 100배, 60배, 30배 결실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결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는 살고 있는가? 내 주변을 스쳐가는 많은 사람들, 자동차에, 기차에, 비행기에,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들, 우연히 식당에서, 시장에서, 슈퍼마켓에서 어깨가 스치거나 아니면 쇼핑 카트가 스쳐서 웃음을 나누었던, 얼굴을 붉혔던 그 많은 영혼들이 내 옆을 스쳐갈까? 정말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낚시질을 하고 계십니까? 베드로에게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습니까? 우리도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 모임 안에 얼마나 그 좋은 소책자가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부터 시작해서 수십 권의 지금 소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소책자를 항상 여행할 때 휴대용 가방에 넣고 다니십니까? 담은 몇 권씩이라도. 내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에게 내가 소책자를 한 권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보십시오 라고 권했을 때 천국 갈 영혼인데 내가 그 말 한마디를 안 하고 소책자 한 권을 안 줬기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러면 내 책임이 얼마나 커요. 결실할 많은 영혼들이 내 주변에 있습니다. 소책자를 들 틈도 없으면 어때요? 우리 인터넷 주소라도 조그만 쪽지에다 적어서 www.jbchorg. 설마 우리 인터넷 주소도 모르고 계신 분은 안 계시겠죠? 네, 그래요. 우리가 100배, 60배, 30배 결실하기 위해서 살아야 할 그 삶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는 삶을 본받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죽음 직전에 강도를 구원했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교훈받아야 할 것은 구원이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교훈도 중요하지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는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그 강도한테 내일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 강도 구원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내일은 영원히. 그런데 우리는 영원 구원시켜야 할 영혼들을 내일 하지 뭐, 내년에 하지 뭐 이렇게 미루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어요. 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까? 바로 오늘이야말로 구원의 시간입니다. 내일은 구원의 시간이 아닙니다.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자기 집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시게 했을 때 뭐라고 그러죠?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 집에 이르렀다. 오늘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 후서 6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오늘이 구원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일은 구원의 시간이 아닙니다. 많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생각하면 죽고 나서 천국에 가는 구원을 항상 생각해요. 오늘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구원의 확신, 그 확신을 오늘이라고 하는 구원의 날에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줘야겠다고 하는 열정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일은 영원히 도래하지 않습니다. 서양에 가면 그런 재미있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내일 출발하는 기차는 도착점이 없대요. 왜? 내일 출발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오래전에 들어서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The train marked tomorrow leads to town never. 내일 출발하는 기차는 도착하는 도시가 없다고 하는 그 속담의 의미를 우리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그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재밌는 생각이 하나 나네요. 제가 수원에 한 4년 있었는데요. 하루는 자매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신방을 갔어요. 용인, 지금은 독립해서 용인교회죠. 그때는 용인이 수원의 한 구역이었습니다. 그때 2개 구역 정도 교제하고 있을 무렵이라고 생각하는데 신방 갔다 오는 길에 마치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려고 식당을 찾는데 재밌는 간판이 보여요. 공짜 식당. 그래서 설마 공짜로 주랴마는 그래도 간판이 재밌어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하고 가까이 딱 이렇게 차를 갖다 받치니까 공짜 식당은 크게 써 있는데 그 위에 조그마한 글씨로 뭐라고 써 있냐? 내일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한참 웃고 돌아 나왔습니다. 물론 공짜를 바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간판 찾아갔다가 아주 재미있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용인의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아요. 미국에 가면 그런 제과점이 있답니다. 내일부터 공짜라는 제과점 이름이 있대요. 여하튼 그래도 그런 이름 따다가 지나가는 점심을 먹고 싶은 그런 손님들에게 한 번쯤은 찾아오게 하고 또 웃게 하는. 그러나 그 실소 속에 우리는 생각해야 할 정말 내일부터 공짜. 내일은 구원의 날이 아닙니다.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정말 구원의 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잃어진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고 그리스도 안에 한피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 잃어진 영혼을 구원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는 삶을 본받는 생애를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 요한복음 19장으로 가겠습니다. (26절) (27절)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를 집에 모시니라. 두 절에 걸쳐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세 번째 하신 말씀은 아주 짤막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은 26절 후반부에 나오고 또 27절 보라 내 어머니라. 이것은 제자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앞두고 이제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기 직전인데 육신의 어머니, 그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많은 제자 가운데 왜 요한을 아들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사도 요한에게 보라 어머니라고 했을까? 답은 간단하지요. 그 비슷한 질문을 성지 순례 때 받아본 적이 있어요. 시나이 반도를 관광버스를 타고 오는데 그 안내하는 여자 집사님이, 가이드하는 여자 집사님이 숙제를 내요. 뭔 숙제를? 왜 10개를 조각목으로 만들었는지 아느냐? 그래 한참 머리를 굴렸죠. 왜 10개를 조각목으로 만들었을까? 하고 머리를 굴리니까 그 시나이 반도에는 조각목밖에 없대요. 아카시아 나무밖에 없어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다. 물론 넌센스 퀴즈라고 할 수 있죠. 이건 넌센스 퀴즈가 아니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어머니라. 미안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을 때 사도 요한만 십자가 아래 있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요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어머니라.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그 자리에 있지 않는 제자에게도 얼마든지 사랑하는 어머니를 부탁할 수 있고 또 사도 요한이 아닌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보라 어머니라고 할 수도 있지 않아요.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세 번째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사랑의 삶을 살고 가셨다. 정말 어머니를 사랑하고 제자를 사랑하고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요한복음 14장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나와 있는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고 제자에게 어머니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또는 육신적인 자기 친어머니에 대한 낳아주신 어머니에 대한 사랑 또는 제자의 사랑보다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죠. 그 의미를 우리는 마태복음 12장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페이지) 46절부터서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니라. 참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참 예수님은 무정한 사람 같죠.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찾아오는데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냐. 그리고 오히려 앞에 있는 모든 무리를 가르치면서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당부하고 요한에게 보라 어머니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 훨씬 더 큰 영적 의미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간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나눈 형제 자매의 관계. 지금 우리가 다 육신적으로는 형제 자매가 아닌 분들이 훨씬 많이 여기 앉아 계시죠. 그러나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고 실제로 내 육신의 형제 자매보다도 더 교제가 잘 되고 더 가깝게 느끼는 그런 새로운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은 단순히 육신의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고 또 제자에게 어머니를 당부하는 그런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우리가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나와 있는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 사랑의 삶 속에서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이 참으로 예수님으로부터서 어머니를 부탁받는 말씀의 대상이 되고 또 그때부터 어머니를 모시니라 라고 한 말씀, 정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특히 사랑받는 제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분부에 따라서 정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잘 모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지 순례를 해보면 에베소 교회에 가면 에베소에 사도 요한 기념교회도 지어져 있고 또 거기 에베소 지역에 요한이 예수의 어머니를 모셨다고 하는 그런 기념 건축물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 사랑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를 그렇게 끝까지 모실 수 있었을까?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고, 사랑하시는 제자, 물론 제자를 다 사랑했죠. 그런데 특별히 사도 요한에게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13장 23절도 보겠습니다. 13장 조금 앞으로 가서 13장 23절 13장 23절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여기는 그냥 사랑하는 제자라고만 나와 있지 않고 예수의 품에 의지해서 누운 제자. 물론 사도 요한이 12제자 가운데 나이가 어린 제자였고 특별히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것은 여러 부분에서 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 표현이 사복음서에만 5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을 본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본받을 수 있는 사랑의 삶, 잃어진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사랑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고 믿는 겁니다. 마치 자녀가, 내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낳아주고 길러주고 입혀주고 오늘날까지 양육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부모를 사랑합니다. 자식이 먼저 부모를 사랑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고 믿고 따르지요? 부모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고 잃어진 영혼을 사랑할 수 있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잃어진 영혼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이 실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 같은 인간이 원수를 사랑하냐?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서 대전도 집회 때마다 이 강당에 입추가 여지없이 잃어진 영혼들을 모셔오지 않습니까?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사탄 마귀의 종되어 있는 그 영혼을 내가 사랑하는 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지, 나하고 그냥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냥 불구대천의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원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생각은 좀 좁은 생각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사함 받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뜻이죠. 누가복음 1장 77절에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죄사함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실제로 교제를 나눠보면 죄사함 받은 경험이 없어요.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죄사함 받은 사람이죠. 왜?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7, 80년 살 때는 정말 구원받은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실감하면서 사는 분도 있겠지만 종종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우리는 이 세상에 곁눈질 하느라고. 그런데 내가 오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오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 난 오늘 죽는다. 돈이에요? 명예예요? 권력이에요? 출세예요? 내가 죄사함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내가 죽음에 오늘 직면해 있다. 죄사함 받았으면 나는 영생이지만 죄사함 받지 못했으면 영원한 멸망, 지옥불, 둘째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보다 더 중요한 죄사함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아주 중요하게. 그런데 무엇으로 죄사함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죠. 요한 1서 4장 10절, 요한 1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죄 없는 독생자를 화목제로 우리에게 보내시고 33년 동안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생애를 사시고 3년 반 동안 공생애 속에서 아버지 나라를 전파하시다가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우리도 다른 영혼을 사랑할 수 있고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채플에 겨워서 얼마 동안은 열심히 하다가 교제를 떠나기도 하고 형제자매를 미워하기도 하고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19절 이왕 요한일서 4장 펴놓으셨으니까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도 다른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형제자매를 사랑하면 자원하는 심령으로 아주 즐거움 속에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 때, 그 크신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을 때, 그 크신 사랑으로 감사함이 내 마음에 넘쳐 흐를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생활이 되는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19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세 번째 말씀에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네요. 요한복음 19장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도 요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당부를 들어서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언제까지? 자기 생애가 마감할 때까지.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은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반모섬에 유배되었다가 풀려나고 에베소에서 그 생애를 마감했는데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말씀으로 당부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죠.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도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없으시다면 구원 받았는가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 은사가, 여러분 제자들이, 여러분 아들 처자식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옥에 갈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습니까? 정말 친구를 위하여 죽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지옥 갈 영혼을 위해서 죽어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의 성장과 더불어 그 사랑하는 마음도 점점 자라가야 합니다. 물론 각 구원받은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느냐, 아비나 어미보다도 자식이나 딸보다도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면 예라고 선뜻 대답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구원은 받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도무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봐야 하지 않겠어요? 네. 그 사랑이 자라가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사도 바울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도 그 사랑이 자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 사랑이 자라고 있는가? 사도 요한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증거가 어디가 있죠? 26절.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 곁에 서 있는 12제자 가운데 제자는 사도 요한 한 사람뿐이었어요. 예수님이 붙잡혀 가자 다 도망갔다고 써 있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왜? 육신을 가진지라 무서웠겠죠. 죽음이 두려웠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다 도망갔다고 써졌죠. 어디에 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마가복음 14장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입니다.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도 요한만 십자가 곁에 돌아왔을까요? 뭐 사랑해서 돌아왔다는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죽음에 골고다 언덕에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님 곁에 돌아온 사도 요한,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도 주님을 사랑해서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주변에 있는 잃어진 영혼을 사랑하고 또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 관계로 가상 7원 가운데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말씀만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용서하는 삶. 두 번째, 잃어진 영혼을 구원하는 삶. 세 번째, 사랑의 삶.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논리적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습니까? 미워 죽겠어. 말씀 들으라고 안 들으니까 남편이 미워 죽겠어. 자식이 미워 죽겠어. 며느리가 사위가 미워 죽겠어. 그런데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 영혼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구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구원하는 삶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영혼을 용서하고 기도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쭉 상고해 보면 그 가상 7원도 아주 놀라운 창조주의 논리 속에서 첫째 말씀부터 일곱째 말씀까지 나오고 있다. 아까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참으로 이 세상 사람이 죽을 때 남긴 말 속에도 그 사람의 생애를 대표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사도 바울을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유명한 로마 제국의 황제 주리어스 시자는 마지막 죽을 때 무슨 말을 남겼죠? 자기 아들과 같은 브루터스에게 칼에 찔리면서 브루터스 너까지도. 그게 마지막 시저의 말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의 그 권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권모술수 속에서 살았겠어요. 그러나 그 권모술수자의 마지막 한마디는 사랑하는 양아들에게 배신당한 브루터스 너까지도. 그런 인간들의 마지막 말에 비하면 우리가 오늘 시간 관계로 7마디 말씀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가상 7원 가운데 3마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할지 충분히 교훈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받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지 못한 4번째 말씀부터 7번째 말씀까지도 우리는 스스로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날마다 묵상하는 가운데, 종일토록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그리스도를 닮고 또 사도 바울을 닮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서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오늘도 이렇게 말씀 앞에 저희들을 모으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또 채찍질 하십니까? 참으로 주님,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도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남기시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교훈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 위에 죽음의 순간에도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자기 백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주님의 삶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절명의 순간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고 있는 강도의 영혼을 구원하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의 교훈처럼 오늘이 바로 구원의 시간임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구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저희를 먼저 사랑하였음입니다. 주님 주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이뤄진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항상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어떤 죄악도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 참으로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남은 모든 육신의 때도 오직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의 손길에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영원한 멸망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와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510장 하시겠습니다. 필라도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에 지금 전도 집회 중이신 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11월 1일부터 그 주 한 주 동안이 이제 우리 대전도 집회입니다. 그 대전도 집회와 함께 이제 중고등부, 농아부, 초등부, 전원 다, 전 교회가 다 대전도 집회를 하니까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수지교구, 광명교구, 송파교구 이렇게 세 교구에서 전도 집회가 진행됩니다. 각 교구 구성원들이나 여러 형제자매들 많은 기도 바라겠습니다. 가을철 바자회가 다음 주 일요일 날 하게 되겠는데요. 아직 출품을 마감이 됐습니다마는 다소 저조해서 수요일까지 출품 마감 신청을 좀 미뤘습니다. 그래서 출품할 분 3층 입구에 바자회 안내석에 신청을 하시고 또 수요일까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영인회에서 오늘 등산 교제를 합니다. 오후 2시 반에 관악산 입구에서 만남의 장소 집결해서 과천역 7번 출구로 나오시면 안내한 분이 계십니다. 많이 집결하셔서 좋은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책방에서 상품권을 우리 서적부에서 상품권을 여태 이제 발간하기도 했는데요. 과거의 상품권은 이번 달 말 11월 말까지 11월 30일 이후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니까요. 기왕에 가지고 계신 서적부 상품권을 가지고 계시면은 먼저 사용을 하시거나 새롭게 발행되는 상품권으로 교환하시면 되겠습니다. 춘천 위에 화천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입당식을 합니다. 아주 자그마한 교회지만 앞으로 아마 큰 주님의 역사가 있으리라고 보고요. 23일 토요일 날 10시 반에 여기서 중형 버스가 교회 버스로 출발하니까 가실 분들은 그렇게 알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멀기 때문에 교회 버스로 가시는 게 아마 굉장히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부권역 형제자매님들 오늘 3시로 예정된 농업기반공사 모임 시간을 1시 반으로 당깁니다. 시간이 변경됐으니까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러시아 전도 여행 중이신 우리 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하십시오.